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주일 예배, 공동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9장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이 아침에 온 교우들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에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여서 이 날을 세상 일을 쉬고 조용히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님께만 예배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를 지켜주시고 지구촌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나라와 가정과 직장을 건강을 지켜주심을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감사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입술로 범죄한 죄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그 피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옵는 것은 지구촌의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자유를 착취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육체의 질병,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지구촌이 주님 하나님의 높으심과 두려우심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온 인류가 평안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과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 봉헌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 31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온전한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또 구제의 물 드립니다. 선교의 물, 이름 없이 여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주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좋은 환경에서 굶주리지 않고 저희들 일용할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말씀, 기록할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황충을 금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거두도록 30배, 100배로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만나서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조금 아쉽지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빠뜨리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꼭 예배 충실하게 드리도록 합시다. 대면 예배가 결정이 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함께 여러분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801년 조선 중기에 신유년 정조왕이 서거하자 11세가 된 순조가 왕위로 즉위합니다.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조왕의 신임을 받던 다산 정약용 선생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다산 선생을 유배지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다산 선생이 강진에 유배하여 산속 초당에 머무를 때 한 노인이 다산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이 다산 선생이 머물고 있는 초당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구려. 이 암자는 꽃과 약초가 나뉘어 심겨져 있고 시내와 바위가 환하게 둘려 있으니 세상사에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의 거처로세. 이렇게 다산 선생이 거처했던 이 초당을 둘러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이 다산 선생의 그 강진의 초당에 있는 그 머물렀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 조금 중턱에 대나무도 나 있고 연못도 있고 조그마한 암자와 같은 초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고요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와서 이 암자는 꽃과 약초가 나뉘어 심겨져 있고 아마 그 골짜기가 그 산에서 조금 물이 흘러 내려와서 연못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노인이 말합니다. 지금 귀양살이 중인 사람이 아닌가.
임금께서 이미 아마 사면을 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올 텐데, 사면의 글이 오늘이라도 도착하면 내일은 이곳을 떠날 터인데, 무엇 때문에 꽃 모종을 내고 약초의 씨를 뿌리고 약초 씨를 뿌리고 샘을 파고 도랑의 바위를 쌓으며 마치 오랫동안 살 것 같이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단 말인가. 아마 이 초당 선생이 살고 있는 곳을 공들인 걸, 약초를 심고 꽃을 심고 또 연못을 가꾸고 돌을 쌓고 이런 걸 보고 곧 떠날 텐데, 임금이 사면하는 글이 도착하면 여기를 금방 떠날 텐데, 오늘이라도 떠날 텐데 왜 이렇게 여기에 공을 들이고 가꾸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나산의 남쪽에 암자를 세운 것이 이제 30여 년일세. 사당을 두고 자손들이 그곳에서 성장했다네. 내 아이들도 그곳에서 성장했는데 암자는 거칠게 깎아 기둥을 꽂고는 낡은 줄로 동이어 놓았을 뿐이라네. 동상과 채마밭도 가꾸지 않았다네. 잡초가 무성하다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암자는 자네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가꾸고 정성을 들이지를 못했네. 쑥대와 콩잎이 우거져서 임시 변통으로 대충 수리할 뿐 아침에 저녁을 생각하지 않는다네. 이 말은 나는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왜 이렇게 하겠는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곧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지. 혹 떠나다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떠나다가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떠나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 떠나다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그치지 않는다네. 이런 까닭에 나는 스스로 부부자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라고 내 집을 부함이라고 부른다네. 이 부함이란 말은 떠나는 집을 말합니다. 나도 오히려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자네이매랴. 이러니 그대의 일이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군. 그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통달하신 말씀입니다. 떠나다니는 것이 인생이 일진데 선생께서는 이미 이걸 다 통달하고 계셨군요. 그렇지만 호수와 연못이 넘치면 부평초의 잎도 도랑물에도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나무 인형도 따라 흘러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며 선생께서는 더욱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물고기는 부레로 떠나고 새는 날개로 떠다니며 물거품은 공기로 떠다니고 구름과 노을은 증기로 떠다닙니다. 해와 달은 움직여 굴러다님으로써 떠다니고, 이렇게 본다면 천하에 떠다니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 대화 속에 인간의 삶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간다는 것을 담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혜왕 솔로몬 임금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본즉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이라고 말했는데 전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후에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됐는가 하면 솔로몬 임금이 온갖 경험을 다 인생을 살면서 젊은 시절부터서 노년기까지 다 인생을 경험한 후에 경험 얘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그 경험에 관한 얘기를 보면 솔로몬 임금은 나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진귀한 값비싼 술을 다 마셔보기도 했고 아주 큰 사업을 하기도 하고 거창한 저택을 짓고 궁궐을 짓고 백향목으로 집을 화려하게 짓고 정원을 만들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을 조성하고 수많은 남녀 노예들 일꾼들을 부려보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재산가였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아니할 만큼 부를 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오늘 그 전도서 2장에서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다 경험하고 난 후에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허망하더라는 겁니다. 아무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보람도 없고 의미 있는 일 한 개도 없어서 허망하고 우울하고 실망스러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 임금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온 겁니다. 죽음이 문 앞에까지 솔로몬 임금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의미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업적,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한다니 이 수고가 헛되도다. 솔로몬 임금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다 재산을 물려주고 왕위를 물려주고 그 모든 걸 다 물려주지만 다 허비해버리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르호보암이.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르호보암 자기 아들 때에 두동강으로 다 갈라져 버리고 10지파가 다 도망가 버리고 솔로몬이 이루었던 모든 부, 권력 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 잃어버려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이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 맡겨야 한다니 이 수고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의 실망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실망한 것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여 보람을 얻는 그 기쁨,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9세기) 유대인 출신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로스차일드 남자이라는 이분의 순자산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이 넘는 자산인데 로스차일드 그룹을 경영하지만 자기 개인 자산을 그렇게 포브스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것도 많은데 몇천억이 아니라 1조 6천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월 15일 금년 1월 15일 그 아름다운 저택, 스위스 자택에서 57세의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1조 6천억이라는 자산을 백살을 살아도 여러분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다 놓고 그 부자인
로스 차일드라는 이 사람은 60도 못 살고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그 자신에게는 죽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와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가진 저택, 재산, 금, 부동산, 주식, 지위, 직책, CEO라는 직책, 권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짧은 인생으로 그 거부가 57세에 그 많은 재산을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게 없어요. 내 젊음, 내 건강 영원할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장을 주님이 숨통을 걷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주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외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잠깐 머물다가 시들어 버린다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느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요 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일이 내 것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생명, 호흡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심장마비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질병 바이러스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착한 일을 행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갑자기 우리는 떠나야 할 날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최고의 은사인 사랑, 살아있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해야지. 내일 화해를 하고 내일 손 내밀고 내일 용서를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용서를 하고 오늘 손을 내밀고 오늘 화해를 하고 오늘 따뜻한 말을 하고 오늘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기업이 하나 있죠.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창업을 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줬죠. 자기 아들에게. 그의 재산이, 이건희 회장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보도를 보니까 18조가 넘는데요, 재산이. 상속세만 10조 원이래요. 상상이 갑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붙들고 있지 못한 게 인생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 많은 돈, 재산,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72세에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산이 많고 전 세계에서도 여러분 재산 가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건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80을 못 넘겼어요. 6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상의 불행한 생을 보내다가 작년에 7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끝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야 할 날이 옵니다. 그 떠나갈 날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주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야 비로소 인생이 잠깐이구나, 머물다가는 나그네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발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자 밤이 새도록 몇 날 며칠째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허망하게 자기 아내가 세상을 가버리고 자기 곁을 떠나버린 걸 보고, 그 3절에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애굽의 권력을 다 쥐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바로 왕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짧고 잠깐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에게 설교를 합니다. 천하의 권력을 다지고 있는 바로 왕에게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인생이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임금에게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더럽혀지고 낡고 쇠하고 부패하고 썩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영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은 영원하며, 사랑은 영원하며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 않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형률이 여기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따뜻한 마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 온유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를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히 묶는 띠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럽혀지고 부패하고 썩고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 이하에 90편 1절 이하에 주여 주는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시편 90편에 인생은 뒷골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의 생명을 수십만씩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쓸어가십니다. 질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노화로, 심장마비로.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이렇게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린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다 소멸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둘째로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육체는 노쇠하고 육체는 부패하고 썩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슬픔에서, 고통에서, 억압에서, 폭력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언제까지나 영원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하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도 끝난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에서 영원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각양각색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 우리가 받은 그 은사 재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지만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사, 우리가 여러분 받은 은사, 그거 재능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 지식, 기술, 직장, 건강, 모든 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호흡도, 우리가 숨 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재능, 지혜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하나님은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유익하도록 주셨던 방언의 은사, 또 병을 고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며 그랬습니다. 구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전기 기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 목공예를 하는 사람들은 가구를 만들고 싱크대를 만들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모든 재능이 다 유익을 줍니다. 근데 온전하게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부분입니다. 한 부분. 오늘 성경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분적인 게, 다시 말하면 전기 기술을 갖고 있는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목공예를 갖고 있는 기술자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의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는 의사의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게 한 가지라는 거, 온전한 게. 그 온전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 사랑.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이 150만 종이라고 과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150만 종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지구 안에 이 150만 종의 생물 종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종은 전체 이 세계가 공유하는 전체 생물 종 중에 한 10%나 알까 말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5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미비해요. 미비해. 우리가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동양에서 먼저 발달했다, 서양에서는 서양에서 먼저 발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우기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처음에 나무에 조각을 내서 활자를 팠잖아요.
그리고 먹을 갈아서 먹물을 붙여서 종이에 찍어내서 지금은 점점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타자기가 나오고 지금은 타자기도 아니죠. 지금은 컴퓨터에 말만 하면 입력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점점 온전한 것이 오니까 옛날 것이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이건 부분적인 거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은 온전히 한 가지다.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병 고치는 의술도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목회직도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기업을 하는 CEO 기업을 하는 그 직책이 의미가 있고 정치인도 대통령도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권력이 의미가 있지 사랑이 없으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 여러분 대학생들을 수천 명을 죽이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 사랑이 있을 때만 그 권력도 의미가 있고 물질도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3장 13절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모든 은사가 다 끝날 날이 있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직책과 직분을 위해 사랑을 가지고 그 재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고 우수를 사용하고 또 지식을 사용하고 자기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직책도 권위도 사랑으로 행사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직책도 직장에서 CEO 또 책임자의 직책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4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며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구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